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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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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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의 맘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예, 여러분, 2020년 4월 25일 주일 가정예배 함께 드리게 된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100편 말씀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모아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복음을 깨닫게 하소서. 성령님, 당신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알게 하소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처음과 순서 끝까지 모두 주의 손에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3장 찬송하겠습니다. 21장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주님의 방법으로 이 시기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영원히 살겠다고 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저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소망 없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회복하심을 보여주셨던 주님, 그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 가운데 임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주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한 번 더 묵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진정한 예배, 정결한 예배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주여. 말씀을 전하시는 이진태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받은 말씀으로 저희의 삶 속에서
깊이 새기며 나아가는 주 아버지,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영혼을 비춰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처음과 끝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의 생명이, 우리 가족이,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생각과 욕망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일상 속의 우리 말과 결정들이 우리 주인이 당신임을 알리는 좋은 소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삶이 당신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되고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우리 보스턴 늘푸른교회 지금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다들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계신가요? 하나님 말씀 묵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하고 싶어요. 말씀 묵상은 한 이벤트도 신앙생활의 어떤 한 부분도 아니고 신앙의 본질입니다. 파운데이션이고요. 허리예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자라난다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은 더더군다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라고 시편 1편은 이야기합니다. 말씀 묵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늘푸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고요. 더더군다나 이 시기에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법을 말씀을 통해 배우는 그런 공동체로 더 성숙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같이 격려해요. 자, 그럼 우리 어린이 친구들 같이 인사할 텐데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엄마 아빠하고 같이 말씀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일 잘하고 있죠? 예, 엄마 아빠들 분발하시고요. 같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연아, 잘 지내니? 동생 혜연이가 많이 컸겠다, 그치? 혜연이 잘 돌보고 잘 지내고 있어? 우리 소은이도 많이 컸을 텐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네. 그리고 우리 조이도 많이 컸겠다. 조이도 잘 지내지? 은영이, 하영이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잘 지내고 있어? 잘 지내고 우리 또 보자. 그리고 현배, 현우, 또 수연이 너무너무 보고 싶다. 말씀 묵상하면서 친하게 잘 지내고 목사님은 한나, 한이, 한소리 또 한결이하고 잘 지내고 있어. 아침마다 목사님이 아니라 한나 엄마가, 이모가 말씀도 같이 읽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 우리 영원히 시원이도 잘 있지? 열심히 말씀 묵상하는 모습이 목사님 눈에 선하네. 우리 같이 이모 삼촌들하고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거야. 같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길 바래요. 자, 오늘 가정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가 모두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서로 환영하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예,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보석 같은 값진 그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모 삼촌들하고 우리 함께 맛보고 배워가는 여정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어린이 말씀부터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중에서 성령님이에요. 자,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이 생명을 주신다. 성령님이 생명을 주신다. 네, 참 너무너무 예쁘게 잘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신가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같이 창조하신 분이세요. 창조.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창조. create. 창조는요, 새로운 걸 만드는 걸 창조라고 얘기해요. 뭔가를 새롭게 만드는 거, 처음 만드는 거. 이거 창조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 성령님이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성경책의 첫 번째 책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는 사람. 우리 누가 알까? 목사님 현배도 알 것 같고, 은영이도 알 것 같고, 한이도 알 것 같은데, 시원이 영원이도 알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창세기요. 창세기 첫 장에 첫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세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하늘과 땅과 별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처음 다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이 창조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같이 계셨다는 걸 성경이 가르쳐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너무 어렵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아무것도 없어서 혼란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 가운데 이렇게 움직이고 계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그 혼란 가운데 성령님이 처음 세상을 만들 때 같이 계시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함께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성경은 성령님이 마치 바람과 같은 분이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어떻게 느껴요? 여러분들, 제가 선풍기를 갖고 왔어요. 자, 선풍기 통해서 이렇게 휴지가 날아다녀요. 그쵸? 왜요? 바람이 지금 휴지를 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은 이렇게 바람처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자,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은 바람처럼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에스겔에게, 선지자 에스겔에게 신기한 것을 보여주세요. 신기한 놀라운 일을 하세요. 성령님이 이렇게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가셨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죠? 마른 뼈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마른 뼈들 엄청 많죠. 원래 이것보다 더 많을 텐데 바로 이게 마른 뼈들이에요.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큰 전쟁에서 지고 죽은 자들의 뼈였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자, 에스겔, 나를 대신해서 저 뼈들에게 말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에스겔이 뼈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라. 그러자 흩어져 있던 뼈들이 서로 맞추어지고 거기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피가 덮어서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어요. 너무 멋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드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분이세요. 어떻게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세요.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에스겔에서 하신 것처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마른 뼈가 된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어요? 강한 군인처럼 만들 수 있어요? 이거 너무너무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른 뼈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좌절해 있는 사람, 풀이 죽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친구들 본 적 있어요? 너무너무 풀이 죽어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본 적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떤 때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뭐 시험을 너무 못 봤거나 엄마 아빠한테 혼나거나 친구들하고 싸우거나 다치거나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너무 힘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마음이 낙심할 때가 있죠. 그게 마른 뼈처럼 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마른 뼈와 같은 마음을 살리는 일을 하세요.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괜찮아, 친구야. 너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정말 정말 사랑하셔. 예수님이 너를 정말 정말 사랑하셔. 예수님이 너를 강하게 하셔.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게 하세요. 그러면 마른 뼈처럼 낙심해 있던 친구가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얘기해 주세요. 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낙심하지 마. 다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예, 너무 여기 이모 삼촌들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예. 성령님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됐을 때 그 생명을 주시는, 지금도 창조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할게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더 맛보게 해주세요. 제가 혼자 무섭고 힘들 때 예수님 저에게 안심해,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무서워하지 마.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참, 코비드-19 별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온 지구를 휩쓸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데서는, 치가 내려가고도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이게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그런 모양이에요. 계속, 특히 매사추세츠는 더더군다나, 예,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세컨드 웨이브, 제2의 코비드-19이 또 이제 겨울이 되면 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한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에스겔 말씀, 에스겔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시대에 희망을 노래한 예언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희망을 잃어버린 시대에 희망을 노래한 예언자. 그렇죠. 나라가 망했어요. 집안이 망했어요. 잡도 잃고요. 가족도 다 잃고요. 그리고 뭐예요? 스테이러스도 노예신분, 포로 신세가 됐잖아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이 적국 바벨론은 망할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그런 제국처럼 보여요. 그렇게 희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백성, 제사장 에스겔, 그가 갑자기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변해요. 그가 어떤 비저너리, 남들과는 다른 어떤 뛰어난 비저너리여서, 아니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떤 열정이 있어서, 혁명의 열정이 있어서 그가 희망을 노래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자 그가 희망을 보고 그 생생한 희망을 보았기에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7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The hand of the Lord was upon me. 권능으로 임하셨다라고 번역됐어요. 근데 영어로는 하나님의 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 역사,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메타포릭하게 얘기해 주죠. 하나님의 권능이, 힘이 에스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희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그렇죠?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명을 이웃에게, 희망을 잃은 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에게서 있었던 거죠. 오늘 에스겔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언제 이 세상이, 언제 이 모든 사태가 없어질까,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는 희망을 보게 하시는 그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 경험하는,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꽤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꽤 유명한 말씀이에요. SF 한 장면처럼 기가 막힌 장면이죠.
마른 뼈들이, 계곡의 마른 뼈들이, 아까 그 그림은 이제 너무 귀엽게 그려서 좀 리얼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리얼한 그림을 보려고 했더니 너무 무서워서 험악해서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 애들이 그렸는데, 이 마른 뼈, 계곡에 가득 차 있는 마른 뼈들이, 생기 넘치는 강한 군대로 변화되는 이 환상, 참 익사이링하고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마른 뼈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와 같았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설명해 주세요. 11절이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을 얘기하시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이 마치 마른 뼈들 같아요. 이미 뭐 생기는 하나도 없고 다 조각나고 그 계곡 가운데 버려진,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마른 뼈들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라고요? 마른 뼈들 같았어요. 구현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들이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며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신들의 처지를 그렇게 보는 거죠. 완전히 말라버린 존재, 가치 없는 존재, 버려진 존재. Our hope is lost. 희망을 잃었어요. We are indeed cut off. 완전히 잘라져 나갔다. 한글 성경에는 멸절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cut off는 실은 언약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cut off, 잘려져 나간 거예요. 어떤 언약이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이것은 divine protection, 하나님이 주시는 protection 안에 내가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 얘기해요? 나를 보호해 주던 그 언약에서 내가 잘려져 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게 뭐냐면 골짜기에 가득 찬 마른 뼈들이었어요. 마른 뼈들을 보여주세요. 나를, 2절이죠. 그 뼈 사방을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언덕에서 이렇게 나와 거리에 있는, 나와 상관없는 어떤 뼈들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 마른 뼈 골짜기 가운데 딱 놓고 그 마른 뼈들을 지나가게 하세요. 여러분, 마른 뼈를 지나가면 그 마른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겠죠. 그 부서지는 소리들과 그 마른 뼈의 그 냄새와 그 어떤 그 삭막함과 이런 것들이 오감을 통해서 다 느껴지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예. 그냥 추상적인 좌절, 절망, 멸망이 아니라 지금 에스겔은 희망을 보기 전에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를 성령님이 더 리얼하게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을 하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Can these bones live? 그리고 나서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마른 뼈들, 완전히 그 소망을 잃은 그런 존재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들아, 아니 에스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어? 에스겔이 기가 막힌 정답을 얘기하죠.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에스겔은 제사장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There is nothing impossible in God. 하나님 못하실 게 없어요. 그러면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얘기하시면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Why not?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이 뭐라고 해요? You know.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I don't know. I cannot imagine. I cannot dream.
It's impossible.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절망 가운데, 이 hopeless한 이 상황 가운데 이제 압도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가운데 기가 막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로 알아도요, 몸이 공포스러우면 그게 워킹이 안 되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으면요, 그게 정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트라우메릭한 상황 가운데 밀어 넣으시고 본질적인 질문을 하세요. 너 정말 내가 생명의 하나님인 걸 알아? 너 내가 정말 만군의 여호와인 걸 알아? 너가 정말 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걸 알아?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답을 직접 보여주시죠. 이제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세요. 정답을 보여주세요. 근데 이 마른 뼈들을 살리는 드라마틱한 그림을 보여주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게 되는 건 하나님이 굳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많이 이제 반복되는 이 장면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히브리 단어가 있어요. 루아라는 단어예요. 루아라는 단어는 spirit, wind, breath. 성령님을 얘기할 때 히브리에서 계속 반복되는 히브리 단어예요. 생기도 breath도 루아예요. 예, 루아예요. 하나님의 영도 루아예요. wind도 루아예요. 이 장면이 하나님과 에스겔이 지금 등장하지만 생기로, 바람으로, 영으로 성령님이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역사하시는 그림이 여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그냥 성령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에스겔을 동참시키세요. 마른 뼈들에게 예언하게 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세요. 대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좀 아쉽죠. 대언은 그냥 말을 그대로 전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바는요, prophesie예요. prophesize, 예언하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prophesies는 그냥 앞으로 일어나를 얘기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뭐예요? 그 말이 이루어져요. 이 말씀의 능력이 말씀이 실체가 되는 것,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언이 아니라 prophesize 쓴 거예요. 그쵸? 능력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부르십니다.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So I prophesied as I was commanded.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prophesize.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니라. So I prophesied as I was commanded. 자, 에스겔이 예언하자 모두 이루어집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고요. 그리고 강한 군대가 됩니다. An exceedingly great army. 여기서 또 그림이 좀 아쉬워요. 너무 군인들이 너무 착해 보이고 다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에서 말하는 army는 an exceedingly great army예요. 어마어마한 그냥 그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전투력이 만렙인 그런 군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에스겔의 예언에 따라 뼈들이 서로 맞추어지고 힘줄이 붙고 살아붙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생기에 예언하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게 합니다.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거예요. 자, 마른 뼈가 군대가 되었어요. 오늘 말씀은 희망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시는 생명의 주가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실지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장면이에요. 그런데 동일하게 희망을 잃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구체적인 방법들을 또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how to, 어떻게 살리실 건데, 어떻게 희망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건데 라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오늘 본문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첫 번째 시작은 그래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이게 첫 단추예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리고 오늘 보니까 죄를 깨닫게 하세요. 마른 뼈와 같은 세상,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셋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리시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세요.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살리는 일을 하세요. 자, 여기서 희망의 키워드는 당연히 성령님이겠죠. 성령님이 임하실 때, 죄도 깨닫고 성령님이 임하실 때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1절,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권능으로 임하셨는데 그의 영으로 데리고 가셔서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한 상태와 그가 성령님의 임재 안에 있는 상태를 동시에, 하지만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에스겔은 예언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프리뷰이기도 해요. 오순절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설명하죠. 이게 바로 그 예언이야. 그게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자 이루어지는 그 예언이야 라고 베드로가 설명해 줍니다. 사도행전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예언은 그냥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다의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이 예언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마른 뼈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그 일을 성령을 통해서 하시겠다. 에스겔은 희망을 잃어버린 시대에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그는 마른 뼈 골짜기에 가서 마른 뼈를 지나며 마른 뼈를 생생하게 경험해요. 죄의 결과, 죽음의 실체를 온몸으로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신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처참한 결과인지 그가 마른 뼈 골짜기에서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감을 통해서 맛보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첫 번째 일어나는 은혜는 우리 죄의 실체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는 만큼이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에게서 잘려져 나가진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코비드-19 우리 삶을 불편하게 하죠. 이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달리기를 해도 마스크를 하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렇죠? 예. 웃자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의 결과로 생명에서 끊어졌고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이 코비드-19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실은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 죽음, 이 질병, 이 죄의 처참한 결과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직면하게 되면 이 뼈들이 살 수 있을까? 긍정적인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이 뼈들이 살아? 어떻게 저 인생이 살아? 어떻게 내가 살아? 어떻게 내가 희망을 가질 수 있어? 라는 탄식이 나오는 게 실은 정상입니다. 성령님 그거를 은혜로 하세요. 인생들이 마른 뼈들로 보이지 않을 때는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좀 더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좀 더 삶을, 좀 더 경차를 늘리든, 좀 더 무언가를 하면 해결이 될 것처럼, 생각해요. 마른 뼈가로 보이지 않을 땐 그래요. 그런데 가장 강한 나라, 가장 부한 나라, 그 나라 매사추세츠, 그 중에서도 매사추세츠,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손으로 만든 가장 정점의 도시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편안하신가요? 희망이 가득 차세요? 왜 우리는 매사추세츠에 살면서도 보이지 않는 이 코비드에 이렇게 벌벌 떨면서 살아야 되나요? 거기는 코비드-19이 본질이 아니라 죄의 상태, 소망 없는 상태, 우리 영적인 상태, 이게 실은 문제의 본질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것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마른 뼈라는 것을 알게 되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님,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 주님만이 살리실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는 지식도 능력도 없어요. 그냥 마네킹 정도는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분은 생명이신,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뿐이 안 계신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죄를 깨닫고요, 예언하게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 능력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뉴 크리에이션을 일으키는 그 말씀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믿겨지지 않는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응하여지고 선포될 때 성령님이 그 선포를 통해 나도 살리시고 좋은 영혼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예언하게 하세요. 복음을 선포하게 하세요.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거지 같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 공자가 되게 하는 신비의 말씀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내가 생기 넘치는 인생, 강한 군인으로 거듭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통해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 부활주일에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저는 참 부끄럽게도 부활이 믿겨지지 않아요 라고 이제 좀 나눴죠. 후폭풍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좀 다운되고요. 저희 아내가 왜 그랬냐고 또 그러기도 하고 주위에서. 예.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내 안에 새 창조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내 말을 통해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 영혼이 사는 거는 너무너무 많이 봐요. 너무너무 리얼하고요. 이거는 너무너무 생생한 삶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마른 뼈를 군인되게 하시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이 무덤에 있는 너희를 끌어내서 살리겠다.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 구덩이 하면은 우체국이 자꾸 생각이 나요. 우체국이 정말 어두컴컴하거든요. 먼지 많죠, 일 많죠, 사람들 스트레스 레벨 완전 만땅이죠. 막 사람들 막 이렇게 목소리 높죠. 매니저하고 슈퍼바이저 분들하고 일분들하고 계속 텐션 있죠. 막 이게 진짜 뭔가 싶을 정도로 진짜 그래요. 사람이 디그니티가 있는데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꽃보다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 우체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예, 다 소중한 분들인데. 그런데 제가 거기서 한 2년 정도 일을 하면서 기가 막힌 거를 봐요. 뭐냐면 제가 서신서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안녕? 굿모닝? 잘 있었어? 야, 너가 있어서 좋다. 오늘 좋은 하루 돼?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그런데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져요. 사람들이 기뻐해요. 사람들이 즐거워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생명이 있어 라는 스테이트먼트는 아니지만 제 안에 성령님이 새로운 눈을 주셨어요. 우리 다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이야. 다 하나님이 필요해.
은혜가 필요한 인생들이야. 우리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야. 하나님이 살리기 원하셔. 너를 살리신 것처럼 그렇게 살릴 만한 가치가 있고 존중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야. 여러분, 그냥 착한 일은요, 그냥 누군가에게 나이스하게 하는 건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모멸감도 주고요,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나의 퍼셉션을 바꿔서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게 하고 하는 말은, 그 말은 사람들을 살려요. 그 마른 뼈 같은 영혼을 내 생기를 불어넣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이 무시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함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영이 임하셨을 때 우리를 복음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새 창조를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참으로 놀랍고 멋지고 엄청난 당신의 능력을 또 계획을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에스겔의 이야기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에스겔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시기 원했던 그 회복,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임을 보게 해주십시오. 놀랍게도 저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이루신 일을 시작하셨고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짐을 믿게 하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주를 부르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더 간절히 기대하고 더 구하는 저와 우리 보스턴 늘품교회 형제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부를 텐데요. 찬송가 몇 편이죠? 292장 부르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
차가운 풍랑이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나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인,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주 안에서 사랑하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주께서 평강이 되시고 은혜가 됩니다. 주님께서 능력이 되시고 아버지 주님 힘이 되십니다. 저희 삶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하여 주십시오. 주 아버지 주 아버지 예,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비드-19 이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웃과 또 코비드-19으로 수고하는 여러 사람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아픈 사람들이 있고 아버지 가족이 일어난 주님 방랑강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주셔서 주여 아버지 주님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예, 우리 함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말씀 묵상 그리고 주를 부르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 더 간절히 기대하고 의지하면서 희망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